할렐루야. 룻기와 함께하는 사랑의 실천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끝이 더 좋은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경영하심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텅 비고 또 소망 없는 나오미의 인생에 또 룻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연이 없으신 그 신실하시고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룻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기대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안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한 그런 체험이나 특별한 반전이 없는 그런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그는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하는 룻의 모습입니다. 이방 땅에 와서 새롭게 정착한 이 룻은 모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는 겸손하였고 자기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시모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2장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 추수가 되고 또 약 2주 뒤에 밀 추수가 시작되는 거의 한 달 반, 2달 정도 이렇게 시간들을 계속 보내가면서 지금 성실하게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시어머니가 일을 만들어 주는 대로, 그리고 그 나오미가 이제 룻의 장례를 위하여서 오늘 밤 타작마당에 이 보아스가 오게 되면 그곳에 가서 그 옆에 누라라고 하는 그 모든 명령들을 다 순종하여서 목욕하고 준비하고 타작마당에 갑니다. 그 말과 행동에 일치를 보여서 하는 순종은 참 귀합니다. 내가 그렇게 따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보아스는 그 타작마당 할 때 옛날에는 그곳에서 지키고 또 그곳에서 함께 잔치하고 그랬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보아스는 새벽 잠들어서 이렇게 자다가 새벽에 발밑에 누군가 있는 것을 눈치채고 그리고 그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오늘 3장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이 룻의 행위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가족과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자가 결혼해서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그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가 있고 대가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동생이나 또 그렇게 친척을 통하여서 씨를 보존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 지파의 기업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기업이 담보로 잡히더라도 친척 중에서 부유한 자가 그것을 되사서 기업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연대 책임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녀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자손을 낳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고엘 제도의 목적은 바로 원래 목적인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을 약속하였는데 누구에게 어느 사람에게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여인의 후손으로 아들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육신의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의 본 목적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고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속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분은 바로 어떤 친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고엘이 되십니다. 우리는 고엘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고엘이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보아스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룻은 겸손하게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엘의 제도 또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고 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신부가 신랑의 그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는 고엘 제도에 대한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인애가 나중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말이 오늘 이 룻기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이 보아스는 나이가 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룻은 젊은 소녀라고 그렇게 성경에 자주 2장에 표현한 것을 보아서 어렸을 때 결혼하였고 그리고 일찍 남편이 죽음으로 과부가 된 젊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젊은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네가 너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결혼도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처음 인애는 바로 남편 사후에 나오미에게 행한 효와 그런 충성이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다 떠나가고 시어머니와 동행하고 늙은 시어머니 소망 없는 또 비어버린 그런 사람과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일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앞가림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는데 그것을 이 룻은 거부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신을 버리고 이곳까지 와서 지금 보리와 또 밀에 이삭을 주우면서 효도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행위 이것이 첫 번째 섬김의 인애 헤세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다 나중에 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나중에 인애는 말한 것처럼 나이가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삶을 맡겼습니다. 자기 인생을 맡긴 것이죠. 젊은 과부로 죽은 남편의 기업을 잇기 위하여서 늙은 보아스를 지금 찾아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베푼 인애가 그 가정에 베푼 인애
그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또 그 가정을 위하여서 그가 베푼 인애가 나중에 더하도다.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에쉐드 하일, 그 말은 힘이 센 그 말입니다. 능력 있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굳센 여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굳건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스라엘의 미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또 세상에서 말하는 미의 기준은 얼굴이나 외형적인 그런 모습의 미를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의 현숙한 여인은 힘 있는 여인,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 있는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 잘하는 여인이고 또 잠언서 31장 10절에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도다 라고 하면서 현숙한 고운 것도 또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되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과 은혜가 임한다.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에게서 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인 줄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룻은 나이가 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그가 개종하고 얼마나 되었든지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현숙하다라고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그리고 바람직한 현숙하다라고 칭찬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절제와 책임을 또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었음을 다시 확인해줘요.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자기 자신이 분명 기업 물을 자이지만 그보다 앞선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음을 공지를 하고 그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젊은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정욕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법을 어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맞게 그리고 질서에 맞게 그리고 주어졌을 때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편법을 써서 내게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합당하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또 모든 상식적으로 믿음 안에서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끝이 좋은 신앙, 더 좋은 신앙이에요. 끝이 더 좋은 신앙. 처음 인해도 귀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간 반짝이는 그런 믿음보다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이 귀합니다. 주님 오실 때도 마지막 때 인내를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 육체로 맞춰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 갈수록 귀한 자, 갈수록 정이 깊어가고 사랑이 깊어가고 넓어지고 신뢰가 쌓이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깊은 물이 시원한 것처럼 갈수록 깊어지는 은혜의 사람, 처음보다 끝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성숙한 신앙, 사귈수록 만날수록 진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때 다 현숙한 여인인 것처럼 다 하나님 앞에 현숙한 그런 우리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는 것은 어떤 기적을 바라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 안에서 변함없는 삶 같지만 매일매일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역사와 시간을 떼어놓고 우리의 신앙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느냐가 내 믿음의 경륜을, 내 믿음의 성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 하는 생각, 말, 행동들이 믿음의 길이 점점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세워져 가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내가 세워가는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인생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믿음의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범사가 주와 함께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겸손하며 책임을 다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성숙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그날에 자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남은 인생에서도 주의 선하심을 좇아서 열심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다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헤세드,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그런 만남에 신령한 교제와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